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 6개월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거의 사망자만 약 1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는 내전이 빈번합니다. 수시로 내전이 일어나고 콜레라가 덮쳐서 한 해에 2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1948년에 건국한 이후로 팔레스타인과의 영토 분쟁, 또 가자지구 및 여러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의 4번에 걸친 중동 전쟁, 그리고 최근에 또 하마스와의 전쟁, 참 끊이질 않는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상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또 유족들의 아픔, 고통, 재산의 손실 이런 등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쟁이 끝났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 길고 긴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더 이상 사상자가 없을 것이고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물론 남아있는 그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힘듦은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참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민족 간의 전쟁이 그쳤다,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2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끝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을 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7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죠.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또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많고 함께 전쟁하면서 옆에서 죽은 동료들의 죽음들도 보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7년의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 긴 세월의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고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은 땅을 점령하면 점령한 땅에 또 잠시 들어갔다가 또 점령하면 또 이동했다가 하면서 그 땅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이제 끝났다, 가나안이 점령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제 아빠를 볼 수 있고 남편을 볼 수 있고 아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끝내시려고 여호수아를 보내셨고 그 전쟁을 끝낸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본문을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전쟁을 끝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시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전쟁을 끝내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오늘은 이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의미를 두 가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악이 멸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악이 전멸당했다. 선이 이겼다. 이 기쁜 소식입니까? 네. 오늘 말씀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한 7년간 싸운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나안 왕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한 가나안의 왕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하다는 말이죠. 그들의 그 완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역사들, 능력들을 보고도 항복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 마음을 고집스럽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마음을 계속 악하게 먹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왕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도 악인 악인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악이 성행하도록 방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악이 심했냐 하면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안 찾으셨으면 나중에 집어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민족의 풍속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나안 땅의 풍속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풍속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소개해 놓은 대표적인 가나안의 풍속이 뭐냐? 성의 문란이었습니다. 성적 타락이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는지 그들의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내용이 먼저 근친상간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 그것은 새어머니죠. 어머니가 돌아 사별하고 새로운 어머니를 맞아들였는데 그 어머니와 관계를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이모, 삼촌, 심지어 이복, 여동생 상관없이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참 성경을 읽으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 역겨운 그런 성에 문란한 이야기들이, 근친상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간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간이 나옵니다. 짐승과 성적 관계를 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들이 가나안 땅에
풍속이라 했어요. 풍속.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는데 가나안 왕들이 이러한 풍속이 방치되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악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악이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이 문화를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레위기 18장 맥락에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들의 풍속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진 성적 문란과 타락으로 사람들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새롭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그곳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악과 대결하여 그들의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왕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악을 깨우치고 악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반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악하다 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도 모르고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도 그것을 온몸으로 막다가 그들이 점령을 당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런 왕들을 멸했다, 그리고 전쟁을 끝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악을 그 땅에서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악에 빠져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는 이 일들을 사탄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셨고 전쟁을 이제 마치셨는데 그것은 우두머리인 그 배후의 악의 상징인 사탄을 멸하셨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악을 몰아내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안 써도 될 만한 건데 기록을 남겨놨어요. 안 써도 될 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면 제가 이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산지, 그러니까 이때는 남북이 나눠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온 산지에서 누구를 멸절했다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을 멸절하고 나오죠?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오늘 성경은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말을 특별히 더 기록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의 무서운 전사들입니다. 싸움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당 100, 일당 1000 정도는 물리칠 만한, 아니요, 아예 물리치지 못하게끔 상대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전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근데 그때에 이들이 누구를 봤냐? 아낙 사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낙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들보다 1.5배나 더 커요. 이미 덩치가. 여러분들보다 1.5배가 더 크다. 덩치가 더 크다. 이미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고는 뭐냐? 우리가 그들 앞에 서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12명만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온 백성들한테 이 소문 다 낸 거예요. 꼭 이런 거는 소문 잘 내요. 소문에 내지 않아도 될 것들은 소문을 다 내서 백성들이 보지도 않은 아낙 사람들 때문에 이미 겁을 먹은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그렇게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사람들이 말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아낙 자손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두려워 떨며 공격하지 못하는 공포의 대상 아낙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악의 상징인 아낙 자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쳤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300년 뒤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10대의 나이에 아낙 자손의 후예로 알려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싸움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골리앗이 한테 딱 서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저 싸울 수 있겠냐? 아무도 군인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여호와를 욕하는 저를 향해서 강력한 악의 상징인 아낙 자손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전쟁은 그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1000년 뒤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요 악의 최고 권력자인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온전히 의지하였고 사탄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드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악을 못 박아버렸어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공포의 대상 사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보내고 귀신 들리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죽이고 이런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탄의 권세,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쳤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나라를 파괴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는 머리를 치셨으니 남아있는 자잘한 이 악은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가 그 악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 악의 모든 요소들이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서서히 여러분에게서부터 제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전쟁을 거쳤다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이 거쳤다는 것은 안식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거쳤으니까 안식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절에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자,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땅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들어왔고 전쟁이 그치자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그들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평안히 살면 됩니다. 평안히 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땅을 얻었다 뜻이고 그 기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는 말과 안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해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그 말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 근데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면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라. 악을 몰아낸 그 땅에서 안식해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이제 그 땅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곳에서 서로 사귀는 장소로 회복되고 그 사귐 안에서 사람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약속,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신 것, 이거 이루어 주겠다는 거 너희들 기억하고 꼭 안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한 이후부터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창세기 1장, 2장, 3장, 겨우 이 3장에서 범죄하고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는 긴 과정의 대서사입니다. 인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신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끝낸 거예요. 따라서 전쟁을 거쳤다는 것, 안식을 얻었다, 안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거치고 이제 안식을 주었는데 이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은 사실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다. 뒤에 올 완전한 안식이 하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을 진멸한 것처럼 악의 왕인 사탄을 진멸하고 전쟁을 끝내신 예수님 안에서만 너희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있다고 마귀가 미혹을 하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어요. 인류의 어느 누가 위대한 성인들도 나한테 오면 너희 구원받는다, 나한테 오면 너희가 완전한 안식과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네 혼자 열심히 도 닦아봐라. 그러면 거기에 도달할지도 모르겠다, 열반에 도달할지도 모르겠다. 다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도를 닦아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만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땅에 악을 몰아낸 것처럼 악을 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선을 도모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헛된 일에 내가 연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선물이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을 끝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은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식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식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계십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주님 안에서의 회복된 사귐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악의 요인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안식 주시려고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고 전쟁을 그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된 걸 기뻐하십시오. 안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운 다스림으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그쳤다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악을 몰아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전쟁을 거치게 했던 여호수아의 방법입니다. 왜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정복을 하고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나옵니다. 정복한 방법, 전쟁을 그치게 했던 방법이 뭐였냐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 중부 지역, 점령했던 지역들, 땅들, 남쪽의 한락산, 저 북쪽의 레바논산, 이제 점령한 땅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한 것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쭉 설명 나오고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그치게 했던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여호수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는 악과의 싸움은 이길 수 있는 방법,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히브리서에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너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나오는 본문 맥락에서는 무엇이냐?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너희들, 즉 여기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명령도 하셨고 권고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듣지 않고 그분 안에 안 들어가면 안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식을 얻는 길은 순종하는 믿음 외에는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냈다고 할 때 이 끝냈다는 말, 왕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전멸시켰다 할 때 가나안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정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 그 성읍의 우두머리들, 왕들, 관료들, 그들을 다 쳤고 각 지파에는 아직까지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되어지면 그 땅에 가서 그 악의 잔존 세력들을 다 멸하라는 말이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이제 큰 머리를 쳤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남아있는 잔존 세력 그거 차지하고 무찌르는 거는 어렵지 않다. 왜? 큰 걸 다 쳐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악의 잔존 세력들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그 맡겨진 임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큰 왕들을 물리쳤던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각 지파에 가서 분배받은 땅에 가면 그 가난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는 이미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다. 이미 왕들이 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인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과, 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좀 괜찮네, 아, 이것도 참 재밌네. 재밌기는 뭐가 재밌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가정스러워하는 것들인데 왠지 거기에 눈이 한번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들과 타협을 해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매번마다 찔러 괴로움을 당합니다. 안식을 얻었는데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얻은 그 큰 안식,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요, 미래에 있을 완전한 승리를 예고한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름도 의미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예수가 원래 발음을 하면 예수아 됩니다.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 이름을 본따서 예수. 이름 뜻도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바로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한 악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하고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악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은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의 머리를 짓밟은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은 악의 왕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그로 인해 사탄과의 큰 전쟁은 끝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악의 세력,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큰 악의 왕인 사단을 이미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악의 잔존 세력은, 이 땅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 이기신 그 승리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왜?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을 내가 물리쳤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자.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잔존 세력들을 막 무찌른단 말이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그 방법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내신 전쟁 안에 있는, 승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미 얻은 안식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우리의 임무를 순종함으로 계속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남은 악의 잔존 세력을 물리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요소들과 계속 싸워야 하는 임무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정신으로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려지고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며 보살피는 이러한 삶들, 그렇게 하지 않는 악의 요소들을 계속 몰아내는 것,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법을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끝내신 전쟁으로 안식 안에는 들어왔지만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안식의 기쁨을 자주 놓치는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될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얻은 이 좋은 안식을 자꾸 잃어버려요. 놓친단 말입니다. 그 가시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실패들은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안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참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그렇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야, 이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참 어렵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뭐 바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이게. 그러나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안식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악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분이 악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이 실패는 단순한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가 실패를 합니까? 우리의 지금에 일어나는 실패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뿐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신 주님을 또 소망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전쟁을 끝내신,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우시며 계속 싸워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쟁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때는 진짜 영적 전쟁이 그칠 것인데 그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 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순종하였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약속을 잡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를 정복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남아있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십시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채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악의 요소와 모양들을 몰아내는 일에 여러분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주님 다시 만나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전쟁이 완전히 그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주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